오늘은 제13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기독교의 여러 중요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부활. 이 부활의 역사적 증거 따라 하시겠습니다. 역사적 증거. 역사적 증거.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의 증거. 부활의 축복. 부활의 축복. 이렇게 세 가지 큰 주제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 47페이지 여러분 서론 부분에 6줄 정도 앞에 한 커트만 읽도록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이해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만일 부활이 거짓이라면 성경의 진리는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부활에 대해 여러 번 반복하여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알려줌으로써 믿는 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증거들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데 대한 감격이 식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감격이 식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온도 그걸 잘 사람의 체온은 36점 몇 도지요? 5도지요. 너무 높아도 안 좋고 낮아도 안 좋은데 체온 유지를 해야 건강을 지켜내는 것처럼 영적인 온도 여러분들이 항상 평정심을 잘 유지해가는 이 영적인 이 리듬이 너무 널뛰기 하듯이 이러면 안 돼요. 아주 골고루 이렇게 잔잔한 강처럼 이렇게 쫙 흘러가야 하나님이 그 속에서 늘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평안. 옆 사람에게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이게 다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사는 샬롬입니다. 우리나라는 그저 옛날 어려울 때는 아침 진지 드셨습니까? 또 간밤에 별거 없으셨습니까? 하도 우리 민족은 간밤에 일이 터지는 민족이고 한 끼 밥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 시절을 산 그런 민족이라서 식사하셨습니까? 요즘도 보면은 식사 너무 많이 해서 탈인데도 식사하셨습니까? 이래 인사를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인사가 가장 좋아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아멘. 평강을 기원합니다. 아멘. 이것도 너무 길면은 그냥 간단하게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의 인사고 그 빈 평안이 그에게로 가지 않으면은 마치 부메랑처럼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 했으니까 손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밝게 웃으시면서 샬롬 인사하겠어요. 샬롬. 뒤에도 고개를 돌려가지고 샬롬. 샬롬. 오늘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 영적인 온도를 유지하는데 오늘 이 부활의 감격 이거 그냥 하도 오래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무감각해지기가 쉬운데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하셔서 마음의 영적인 온도를 유지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1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증인을 확보하고 있는 진실 중의 진실이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서 살펴보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실 때 집중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성경대로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이때 당시에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참고하라 했는데 2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 예수님 당시의 증인의 수가 대충 몇 명 정도가 나오느냐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먼저 아까 그 3절부터 7절, 8절까지 본문을 한번 보시면서 여기 사람 숫자를 헤아려 보세요. 자, 먼저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입니다. 12 제자에게, 물론 베드로는 12 제자에 속해 있잖아요. 더하기 그다음에 500여 형제, 500명 넘는다고 볼 수 있는 건데 한 500명이라고 우리가 보더라도 벌써 512명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 이것도 12명 사도에게 들어가니까 제하고 맨 나중에 8절을 읽어봐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바울. 그래서 대략 여러분 증인이 몇 명이냐 하면은 500명, 12명, 또 사도 바울까지 다 합치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513명 정도가 된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하여간 500명이 넘었다. 증인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세 사람만 있어도 구약의 성경에는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 증인의 숫자에 여자나 아이는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더 많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4번 율법에서는 몇 명을 증인으로 인정을 하는가? 4번을 보세요. 시작. 율법에서는 어떤 사건의 진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최소한 몇 명의 증인을 요구하고 있는가? 자,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증인이 몇 분인지 나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예, 그래서 합법적인 증인의 숫자는 율법으로 봤을 때 2명이다. 2명만 되면은 확실한 인정을 법에서는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 부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런 많은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는데 믿지를 못하는가?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가 뭘까? 에베소 4장 18절에 몇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여기 보면 무지함 때문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식하면은 용감한 거예요. 사람들이 알면은 그래 못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천국에 대하여 알고 부활에 대하여 알면은 우리가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랬어요. 이 마음이 굳어졌다. 마치 딱딱한 땅에 씨를 뿌려도 씨가 싹을 틔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딱딱히 굳어져 있으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만하거나 거만하면, 건방지면 절대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다. 그 어떻게 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예수님 당신 자신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14절.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여기 제자들이 첫째 믿음 없는 거, 두 번째 완악한 거,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못 배운 것 가지고 나무라지 않아요. 못생긴 것 가지고도 탓하지 않고, 없는 것 가지고 뭐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느냐, 몇 평짜리 아파트에 주택에 사느냐, 그것 가지고 주님이 탓하지 않아요. 가장 주님이 책망하는 것은 믿음 가지고, 너 믿음 죽었네? 죽은 믿음이 있거든요. 너 믿음이 적네? 믿음이 작다. 작은 믿음이 있거든요. 너 믿음이 병들었구나. 병든 믿음이 있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는 것과, 여러분 믿음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믿음의 부자 됩시다. 믿음의 부자 됩시다. 다 믿음의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푹 솟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어야 돼. 자꾸 들어야 돼. 들음에서 나며, 따라합시다.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 외에는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죽은 믿음이 있다면은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병든 믿음이라면은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작은 믿음이라면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실존이에요. 존재 자체예요. 그냥 허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믿는 사람은 그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 있게 돼 있어요. 조그마한 피라미라도 강가에 가보면은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강줄기를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살았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는 식물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나무 가지가 흔들리든지 잎이 피고 꽃이 피든지 열매를 맺든지 산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내 행함으로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저 사람 행하는 그 행한 행실을 보니까 정말 선하네. 저 사람 참 믿는 사람이네. 선함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의로운 열매가 맺는 거예요. 정직의 진실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 누가 뭐래도 진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는다고 할 때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나고, 또 우리는 그 믿음의 그 증거를 행함으로써 나타낸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엠마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성경을 통하여서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성경을 통하여 설명하셨다. 자, 우리는 어떤 것을 증명하려고 할 때에 감정이나 자신의 체험담이나 내가 한번 해봤다니까, 가봤다니까, 자기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신념을 통해서 증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부활하신 이 일을 성경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감정을 믿지 말고, 여러분들의 체험을 믿지 말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믿지 말고, 여러분들의 신념을 믿지 말고 성경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믿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는 믿음은 가장 안전한 믿음이에요. 가장 완전한 믿음이에요. 불안하지 않아. 이거는 다 불안한 거예요. 신념은 바뀌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나한테는 그럴 수 있어도 저에게는 그럴 수가 없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진리가 못 돼. 체험도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 기장이 비행기를 이륙하고 착륙하고 운항할 때에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 체험이나 자기 경험, 신념을 동원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과 같이 그 앞에 있는 기준이 되는 그 계기판을 다 보면은 자기가 부부싸움을 하고 왔던, 어젯밤에 배탈이 났던, 지난날에 기상이 비가 쏟아지던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안전하게 운항한다네. 그 비행기 기장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 그 매뉴얼은 마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준이 되는 성경과 같은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번 실험을 해보겠어요. 실험을 해보는데 원래 서서 해야 되는데 한번 앉아서 그냥 할 테니까 눈만 잠시 감으시고 제가 어느 방향을 가리키세요 그러면 여러분 손가락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서 그쪽 방향으로, 자, 저를 잠깐 보세요. 어느 방향을 제가 지적을 하면은 손가락을 이래 들고 있다가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래 하든지 이래 하든지 이래 하든지 동서남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지금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나침반이 없어서 정답을 가릴 길이 없는데 그래도 제일 많은 쪽이 유리한 정답이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또 정답은 아니에요. 정확한 정답은 없으니까 마음 편히 놓고 한번 여러분들이 가르쳐 보는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으로 한번 해봅시다. 아침에 해가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서.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동쪽은 어느 쪽인지 눈 감고 남의 거 보려고 컨닝하지 말고 답이 없어요. 다 달라요. 자, 이제 손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눈만 뜨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래 보세요. 지금 손이 아주 기가 막혀 오만 방향으로 다 가고 있어. 자, 손 내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제 북쪽과 남쪽은 알겠지. 북쪽과 남쪽. 눈 감고. 자, 여러분 북쪽이 어느 방향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내리세요. 여러분들이 보니까요, 다 지팔지가 흔드는 거야. 지팔지가. 여기가 북쪽이라는 거야. 그래놓고 막 우겨. 우겨. 여기가 북쪽이라니까. 여기서 아침에 해가 뜬다니까. 요 지금 몇 사람들은 저쪽에서 해가 안 뜨고 이쪽에서 뜬다는 사람도 있어요. 나침반이 없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근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날 어떤 체험을 했더라도 그 체험에 의지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감정이 어떻더라도 그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 돼. 언제나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당사자신데도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잖아요. 첫 스타트를 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봐라, 내가 부활했다. 부활하니까 이런 기분이고, 부활하니까 이렇고, 부활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지금 자신의 체험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조차도 어디에 근거하여?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자, 3번 부활과 함께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세 가지 영광이 있는데 9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는
어떤 영광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어떤 이름? 뛰어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됐다. 그 영광을 얻으셨다.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여기는 예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 앞에 다 부복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입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라 시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실을 전해줘야 돼.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 그게 바로 예수님이 돼야 합니다. 교회를 평생 다녀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발치 아래 마치 마리아처럼, 마르다는 막 음식 준비하느라고 분주해요. 교회도 보면은 말씀은 제쳐놓고 분주하게 쫓아다니는 사람 있어요. 참 아쉽지요. 일하는 거는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발 아래, 이게 의자예요. 의자. 내 마음의 의자. 이거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의 의자에 예수님을 앉혀놓고 내 마음의 한가운데 왕으로, 주인으로, 내 삶의 생명으로 가운데 모셔놓고, 그리고 나는 그 밑에 예수님 발치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해 주옵소서. 옆 사람에게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종이 아니고 마음의 의자에, 마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자는 마음의 중심이에요. 자기 자신이 앉아 있고 예수님은 밑으로 밀어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은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님을 어디에다가 모시느냐? 이 밑에다가 깔고 뭉기는 거예요. 평생 교회 나오는데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평생을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돼야 천국에 갈 사람. 이거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도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수백 개 교회를 세우고 수천 동네를 다니면서 선교사로 활동을 했었어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주인의 뜻을 물어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여기 계시거든요. 여기도 계시고.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호흡과도 같은 거라서 호흡이 뭐 어떻게 여러분 요 와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무시로 항상 쉬지 않고 호흡이 쉬지 않고 되어야 이 심장이 박동하고 내가 숨쉬고 사는 것처럼 기도는 그냥 무시로 하는 건데 정한 시간에 하기도 하고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도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된다. 왜? 기도를 통해서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잖아요.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뜻을 통과시키고 내 뜻을 주장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고래고래 감을 지르면서 예수님 돈 안 내놓으면 예수님을 관두지 않을 것처럼 덤벼드는 이런 잘못된 기도 말고 제대로 된 기도는 주님의 뜻을 물어서 그 주님의 뜻에 내가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왜 구해도 안 주느냐? 너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시느냐? 구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는 종으로 낮춰져서 주인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준 축복 세 가지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신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우리는 죄 때문에 의로울 수가 없는데 너 의로운 사람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아멘. 여기 보면은 나무에 여러 가지 이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몰리는데 이 여러 열매들 중에 첫 열매, 가장 먼저 맺어진 열매, 그걸 예수님의 첫 열매라. 부활의 첫 열매라. 따라 하실까요?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건데 우리는 이제 둘째 열매로, 셋째 열매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으로 우리들도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도 있다. 우리도 부활한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이미 문을 닫았어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오는 건 헛된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나오는 이 예배도 의미가 있고 신앙생활하는 게 의미가 있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한번 따라 할까요? 믿음 안에 살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 살아야 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산다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죽어도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이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언젠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 안에 산다는 거, 이거는 너무너무 귀한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지금도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밑에 있는 9가지를 한번 마음으로 체크해 보세요. 볼펜 있는 분들은 내가 그런지 아닌지 OX로 표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맨 밑에도 있고 앞에 자막도 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부활 사실을 아직 완전히 믿지 않고 있다. 아직 못 믿어 그런 사람 X 하시고, 나는 믿습니다 하는 분들은 동그라미 하세요.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부족하면은 동그라미. 아니, 나는 부족하지 않아. 그러면은 X.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는 충분하다. 너무 많이 들어서 감각이 없다. 표시를 해보세요. 아직도 그 사실을 정확히 모른다. 예수님의 부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 부활이 나에게 안겨다 준 은혜와 축복을 진지하게 받지 못한다. 아직도 세상과 육신을 너무 사랑하고 있어서 관심이 별로 없다. 요즘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에 여유가 없다. 남에게 말하기 힘든 죄에 빠져 있다. 이거 심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한테 당신 회개하시오 그러면은 사람들이,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남의 것을 훔치기를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꼭 이런 것만 죄인 것처럼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미워해도 죄 짓는 거고요. 기도 안 하는 것도 죄 짓는 거고요.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 짓는 거고요. 용서치 않는 것도 죄 짓는 거고요. 예배에 안 나오는 것도 안 되고요. 기도 안 하는 거, 전도 안 하는 것도 다 죄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가, 하나님,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 쉬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간직하고 사는 게 아니고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이제 발 씻는 회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 했는데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의 민감성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이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고 읽으세요. 시작. 예수님은 3일 만에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셨다. 그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자신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가 되었다. 기독교는 부활 신앙과 함께 서고 쓰러진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는 불신자가 아니면 이단이다.